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 제목,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가 대신방하여 요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역 예배에서 물을 수도 있고 특별한 기도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 기도 응답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 내 자식이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지금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당당하게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올라온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에 기도 응답도 빠르게 오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마침내는 나에게 훨씬 더 복이 되고 유익하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너무나 잘 먹었는데 우리가 요즘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쇠하였다. 그러니 우리로 좀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아니, 울고불고 야단이 난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만나로서 적절하게 잘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고기를 구하는데 이들이 구한 것은 섞여 사는 무리를 인하여 원망과 어떤 탐욕을 따라 그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응답하셔서 고기를 먹이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만은 어떤 기도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은요,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1000번째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얼른 구한 것은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어린 나이에 이 제국을 갖다가 맡았으나 나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여 판단할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도 충만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른 기도 제목을 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압도전후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본분도 잘 모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마땅한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를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로스 그러면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토르게 그러면은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그저 형제 간의 사랑, 부자지 간의 사랑, 이게 스토르게입니다. 필리아 그러면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근데 아가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애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근데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한두 번 하고 그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사랑이 옛날 생각하는 과거 이야기가 돼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이어야 하며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보세요. 지금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제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갖다가 사역의 현장에 파송해 주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풍성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하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현주소는 어떠하십니까? 사랑이 옛날에 추억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계속해서 사랑하되 더 풍성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풍성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일러줍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여름날 논밭에 나가 땀 흘려 일을 하다가 점심때면은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보통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할머니와 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가서 할머니와 아버님이 드시는 그 식사 자리를 내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밥을 몇 수간 뜨시다가는 그냥 찬물에다 밥을 말아버립니다. 아니, 그러고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할머님께서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자기가 먹던 밥을 갖다가 툭 엎어서 아버님 그 물 말아 드시는 밥벌에다가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님이 대부분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왜 또 그 밥을 나한테 말아주냐고. 아니, 내가 보니까 또 맛있게 잘 먹어서 내가 더 주는 거야. 근데 사실 아버님은 맛이 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땀 흘리고 일한 끝에 밥맛이 없어서 물 말아서 그냥 후루룩 드시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버님이 잘 드시는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이 없는 사랑은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은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남편의 성격이 어떠한지, 요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이 어떤 타임인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알아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특성이 어떠한지, 요즘 우리 아이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요즘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적절한 사랑을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랑을 하지, 알지를 못하면 오히려 자식으로 하여금 짜증만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기 사랑으로 무대뽀적으로 사랑하러 말미암아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아이로 방황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아는 지식을 겸비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사람을 알고 사물을 아는 그 지상에서 한 지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믿음으로 얻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고서 그 말씀 지식을 믿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짜 아가페 사랑 풍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좀 못나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맺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여 세워주신 천생연분의 남편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더 연약함도 껴안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 함께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성격도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셔서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묶어주신 떨어질 수 없는 나의 다른 부분의 한 지체라고 하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내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의 약점을 껴안고서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를 보았는데 행실도 별로 좋지 않냐고 함께하기 싫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옆에 붙여준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거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위하여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저희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자, 은하계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아가페의 그 사랑,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풍성하게 넘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되어지느냐? 지식으로 풍성해지지만 여기 보니까 9절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지각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결단을 겸비한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일반적 원리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녀간에 사랑하고 부자지간에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지각력과 결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무분별한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나서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책임 없이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는 더 방황하게 되어지고 아이는 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사랑에는 총명이 겸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바로 정하고 올바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사랑해야지 육적으로만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사랑은 지식,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을 믿음과 총명, 도덕적인 결단력으로 풍성해진 아가페 사랑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할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공동체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마땅한 기도 제목, 두 번째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를 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다, 헬라어로 말하면 도키마조인데,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여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해가지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요즘이나 굉장히 값비싼 물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금처럼 보이지만은 시험하여 증명하여 보니까 이게 금이 아닌 것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금을 사고 팔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별합니다. 근데 이 금을 감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 분별하다, 이런 단어였어요. 근데 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도키마조, 분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금을 얻기 위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듯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이며 그 선은 취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하기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에, 무엇인가를 사고 팔 때에, 무엇인가를 취하고 버릴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엉터리 금을 갖다가 값비싼 재물을 주고 사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그랬어요. 진실하여. 이것은 태양빛에 판단되어서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 미래 IT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좋은 산업이지만 그 옛날에는 도자기, 이 도자기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자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값비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었어요.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도자기일수록 얇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곱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걸 잘 구워야 이게 비싼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도자기를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저 얇게 빚어가지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그만 끈 무렵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쨍그랑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깨진 도자기를 갖다가 밀랍해가지고 이게 본드로 잘 붙여가지고는 싹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그렇게 시중에 내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자기를 살 때마다 감별했는데 어떻게 감별하냐면은 밝은 빛에다가 이렇게 태양빛에다가 딱 비추어 가지고서 합격하면은 이것이 바로 진실한 도자기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도자기.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이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진짜 진실한가를 우리 역시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다운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비추어 보여야 될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되기 위하여, 진실되기 위하여 나는 앞에 비추어 보여야 될 빛이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전통에다가 비추어 보겠습니까? 세상 유행에다가 비추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에다가 비추어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에다가 딱 비춰보면 생명 없는 가짜 것들이 다 발견되어집니다. 생명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시고 예수의 빛에 비추어 참 생명, 그것만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드러내는 능력의 빛입니다. 말씀을 들이대고 예수의 빛에다가 들이대면 사탄 마귀가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만이 우리를 참된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천국에 이르는 그 길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의 빛에 아름답게 비추어서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습니다. 진실하여 그 결과로 허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빛에 비추어서 날마다 살아간다면은 진실하게 되어지고 허물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으면은요, 내 삶에 허물이 없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니 허물이 많게 되어지고 허물이 많으면은 사람들 앞에 거침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이 가는 그 공동체는 항상 불안불안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툼으로 날마다 찌그럭짜그럭하게 된다라 이 말이죠. 자, 원하기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별해 내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분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진실성을 따져볼 것입니다. 과연 디딤돌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거침돌로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분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처럼 예수의 그 빛 가운데 나의 삶과 행세를 비추어 진실하게 하시고 허물이 없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잘 비추어서 분별하여 허물 없게 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분별하시는 그날 옳다 인정을 받으며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내 삶을 비추어서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며 허물이 없으며 거짓이 없으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마땅한 기도 제목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은 자칫 행동의 결과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가 열매인 줄로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열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승진이 열매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물을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동 자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보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했느냐,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너는 생활했으며, 신앙생활할 때 김포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대사로 섬기며 봉사하며 더불어 살았느냐 하는 생활 자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 이 얘기는 바른 생활입니다. 가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열매는 언제 맺을 수가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의의 열매, 바른 행실이 가능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토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어지면 또 이렇게 재우시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환난과 고난이 있고 많은 낙심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이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적으로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인 면을 보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넘치게 되어지고, 사역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야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 풍성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도자기를 분별해내듯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날마다 비추어서 진실한 삶, 참다운 삶을 살아 허물 없이 그날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주님이 풍성하게 맺혀줄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제목은 내 인생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품은 비전은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